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많이 모른다. 지금 기도하신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부흥을 바라죠. 부흥,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부흥을 생각할 때 심령 대부흥회를 생각한다든가, 또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서 교회 많이 부흥됐습니까? 라면 그냥 뭐 교회 사람들의 머리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까? 이 정도로 이해할 정도로 부흥이라는 말이 참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운데 하나가 부흥이라는 단어인데,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언제 회복되는가? 사람들의 신앙의 회복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참 좋은 말이지만 잘못된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김경진 동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갑자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토속적이고 정말 다정다감한 그런 좋은 말이지만, 이 단어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적인 전용어로 변질되면서부터 우리는 동무 그러면 좀 이상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언어들이 너무 좋은 말인데 잘못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말은 생각만 하면 흥분이 되는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근데 이 부흥도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은 다른 사람에게서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일을 바로 각성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주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교를 졸업한 나름대로 거룩하다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욕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독사의 자식으로 보였어요. 마귀의 자녀로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 몸에 피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 뱀의 모습처럼 피부가 이상해지고 징그러워지고 얼굴도 이상해지니까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어서 동물원 같은 데 넣어버렸어요. 구경이나 하고 몇 번 받아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럽니다. 저 보고 저 뱀 봐, 사람같이 생겼어?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나 사람인데 속으로 그러는 거죠. 자긴 사람이라 그러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뱀처럼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런 의식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세하면서 연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오늘 당장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교성 가운데 뛰어난 것이 뭐냐면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탄의 천재성이 위장과 거짓말의 천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꾼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가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가면이 많아요. 가면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쓰는 가면, 식구들 만났을 때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는 다 친절하고 착하고 선하고 할렐루야 집사님 장로님 아멘 왜 운전대만 잡으면 이렇게 싸움들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가면이 또 바뀌어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변함이 없이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연속극 같은 거 이제 요즘은 뭐 전혀 안 보지만 옛날에 가끔 보다 보면 연속극에 나와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는 바보같이 앉아서 눈물을 툭툭 흘리고 뭐 웃었다 울었다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카메라를 비치면서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기하는 사람들 생각하다 보면 이제 곽규석 목사님이 생각나는데, 곽규석 씨가 옛날에 후라이보이, 곽규석 해가지고 맨날 웃기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분이 빚을 많이 져서 옛날에 너무 고생할 때 빚 갚는 것 때문에 자살할 생각도 하고 뭐 또 고통을 당할 때 카메라만 비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안녕하십니까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웃음도 가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고민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괴로워하고. 연기 잘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하죠. 근데 우리도 이런 연기하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이민교회는요, 외로우니까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또 얌전하고 착하고 뭐 말썽 없이 잘 댕기면 한 2, 3년 지나면 뭐 찬송도 익숙해지고 기도도 익숙해지고 뭐 그럭저럭 흉내를 다 질래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분 괜찮은데 서리 집사 줍시다. 그러면 서리 집사 받는 거고, 서리 집사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되면 헌금방울 들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고 서리 집사 노릇 하다가 또 착실하게 또 잘하니까 성경도 공부하고 하니까 또 조금 있다 안수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그냥 직분을 받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들쳤을 때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해 버렸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달고 사는 거예요. 완전 종교 배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다니는 옛날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건방지고 교만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의 변화의 열매와 내가 사역하는 사역의 열매가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하는 한 친구는 젊은 친구인데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해요. 매년 전도왕이 돼요. 이 사람은 중고차 파는 딜러를 하고 있는데 중고차를 팔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다 차를 사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거의 다 데리고 나와요. 자기 차 파는 손님들을. 장사하면서 전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보다 한 1,000불, 1,500불씩 깎아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비교하다 보니까 확실히 싸니까 이제 고맙다고 하고, 또 뭐 웬만한 거 돈 안 받고 다 고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엄기태 집사라고. 엄지사님 어떻게 전도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민 오고 카나다 온 지 한 달 만에 잡아야 된대요. 2달만 지나도 못 잡는데, 여기다 생활이 익숙해지면 다 지길로 간다는 거죠. 어리벙벙할 때 확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큰 집도 사서 데려다가 밥도 해주고 바베큐 해주고 막, 그 부인은 또 신학원까지 공부를 해서 또 부인은 양육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회사도 잘하고 교회도 잘 섬기는데, 요번에 갔더니 금년에만 전도해서 교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만 50명이 출석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매년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1년이면 500명씩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50명이 출석할 정도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거죠, 물론. 그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그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복음이라면 어떻게 열매를 안 맺고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을 잘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액세서리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도 보면 통속적인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고 현실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 temporary faith라고 하는 것이 있고 saving faith가 있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믿음도 많아요. 복받기 위해서, 마음을 좀 평안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비행기 탈 때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는 불교 믿는 사람도 하고 뭐 세상의 모든 종교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장로교 아닙니까? 그렇죠? 장로교. 그럼 난 장로교 신자로서 여러분 장로교가 뭔지는 알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못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뭘 믿는지 신앙 고백이 분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는 날마다 댕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메뚜기 재앙이 나타나고, 요즘 저는 이 한국에 지난번에 봄에 갔을 때 참 심각했어요. 너무 황사가 날라오고 막 그러니까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게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재앙. LA 산불 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9.11 사태도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도 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죠. 며칠 전에 과테말라 일어났죠. 뭐 지진이 앞으로 정신없이도 일어날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LA에도 또 뭐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참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죄악이 많고 범죄가 많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제일 먼저 계시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우리가 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악을 싫어해야 하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악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처음 보였던 반응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해변에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전문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가 있지도 않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던졌더니 막 고기가 가득 잡혔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막 신나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누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사도 바울 같이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모세의 신발은 그 살인한 신발이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신발 신고.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자연 감각이. 양말, 나이롱 양말 신고 가죽 구두 신고 카페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흙하고 접촉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모든 게 다 인위적이 돼버린 게 많이 있어요. 세속화돼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게 어디서 떠나요?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딴지들을 만들어 파는 집안이었어요. 닥터 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고고학자가 아브라함의 생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제가 이라크를 가서 아브라함 생가를 방문해 봤는데 방만 75개가 있더라고요. 이라크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정치를 잘못해서 세계 두 번째 산유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죠. 모든 게 다 풍성하고 옛날부터 기름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집도 보니까 그 달콜이라는 뭐라 그러던가 그
짓는 것도 보니까 그때부터 그걸 졌어요. 집을 튼튼하게 짓고 잘 살았고. 그런 집안에서 떠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상을 섬기는 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나중에 결국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고 가라는 것은 적극적인 것인데,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옮기는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배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25년이 걸려서 75세에 부름받고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때부터 창세기 26장 이하로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고 26장쯤 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옛날 친구들이 대화하듯이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의 모든 기도에 다 귀를 기울여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 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죄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면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고 남을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를 알고 나니까. 근데 나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범죄해서 숨었나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우리가 다 믿고 의자에 앉아 살고, 다 믿고 조금 이따 밥 먹을 거고, 그거 성분 분석하고 누가 만드는지 알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다 믿고 타는 거지. 기관사를 점검을 하고 정신이 온전한지, 비행기 파이로트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할 때 여자 남자 다 믿고 결혼하는 거지. 모든 거 다 조사하고 신부름 센터에다 다 조사시켜갖고 믿을 만하다고 해서 믿고 결혼하는 겁니까? 사람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병이 의부증, 의처증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잘 압니다. 하나님만. 정말 믿어야 될 분을 압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습관이 있어갖고,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정말 되는 줄 알고 불순종했잖아요. 불신앙에서 불순종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 믿지 못하는 걸, 믿지 않는 걸 성경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한때는 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고 춤추던 사람들이 한때는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습니다를 100번 10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면 믿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돌멩이 앞에서 절을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 못하는 돌멩이 앞에서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짐승 앞에서 짐승을 섬기고. 인도 사람들은 3억 3천의 신이 있어요. 3억 3천의 신. 저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신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 다 타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났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 숨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항상 앞에 앉는 습관을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자꾸만 힘들어도 나와야 돼.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 나오면 우리를 괴롭히던 죄들이 다 죽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가 다 음침한 그늘진 저 깜깜한 것으로 들어가잖아요. 빛 가운데 나오면 죽으니까, 빛에 다 말라 죽으니까. 점점 멀리 가다 보면 점점 더 멀리 가다 보면 교회도 떠나고 주일도 안 지키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더 많아요. 알지도 못하는 죄들. 근데 그 죄를 빛 가운데 우리가 나오기 사귀면 예수의 피가 저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의지적으로 잘못한 것들은 다 자백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동의, 감사, 회개라는 세 가지 의미가 고백 속에 들어있는데 그 죄를 다 자백해서 버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 빛 가운데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쯤 왔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고 말해요. 어린아이 때부터 다 악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요즘엔 더하죠. 고등학교 정도 졸업할 때까지 애들이 TV 통해서 영화 통해서 보는 범죄 장면이 18,000번이 넘어요. 평균. 그런데 뭐 예배당 와서 1시간 30분 잠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거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애가 자기 누나 등산복을 입고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중학교 학생이 택시를 탔다 그래요. 중학교 애가 한국에서. 근데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등산용 칼이 잡히네요. 칼이 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갖고 그 운전수 보게 되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근데 이게 덜덜 떠니까 이게 잡혔어요. 얘가 원래 그런 애도 전혀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겠다는 나중에. 하도 그런 범죄 장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범죄에 대한 충동 심리가 일어나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죄가 너무 많고 초등학교 애들이 임신 상담을 하는 게 네이버 그 검색창에 들어가 보면요. 상담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10살, 11살짜리 애들이 임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명이에요. 수백, 수천 명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들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걔네들이 컴퓨터 켜놓고 뭘 하는지. 아이들 기를 때 컴퓨터를 혼자 보게 하면 항상 마루 같은데 응접실에 내놓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2시간만 해라. 요즘은 태어나자부터 그냥 다 영상 스마트폰 애들 달래니까 주니까 다 이렇게 손만 대면 다 나오는 줄 알고 유리창 보고도 막 이래 애들이. 그게 습관이 돼갖고 말이죠.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쯤 오면 예레미야 13장에 굿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거다. 죄를 안 질 수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질려면 안 질 수도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에티오피아 가보니까요 그 피부가 이래요. 새카매요. 어떻게 피부를 변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뭐 닦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죠. 표범이 그 많은 반점을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악에 익숙해져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요까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적인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그래서 켈빈이 한마디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악의 홍수 속에 침몰된 존재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하고 말았어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돼지를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다시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고. 개가 토한 거 먹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봤어요. 토한 거를 또 먹어요. 이게 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좀 씻겨놨더니, 부흥회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다시 씻겨놨더니 또 돼지처럼 뒹굴고, 버렸던 죄를 다시 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를 꾸역꾸역 다시 먹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행악의 종자여, 부패한 나라여, 범죄한 백성이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 터진 흔적밖에 없고는 어떻게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 보는 게 괴롭다. 내 앞에 기도도 하지 말라. 소리 듣기 싫고, 번제도 싫고, 어린 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성가대 소리도 싫고, 다 싫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사야 1장 전체가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그래서 이사야 59장쯤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악 때문.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쇼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죄가 있었을 경우, 그 죄가 여기서 지금 다 밝혀지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숨기는 것뿐이고 위장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죄성은 다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지는 죄가 자기만의 어떤 죄가 또 있어요. 아킬레스건이 있는 것처럼 나만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로 우리가 항상 60년 동안 70년 동안 살면서도, 부부가 30년 40년을 살면서도 똑같은 거로 싸우잖아요. 당신은 왜 그래? 도대체 왜 그래 당신은? 맨날 당신은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다 죽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러다. 응? 하나 고치질 못해서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쓰러지고. 그게 당신이야. 이렇게 받아주는 마음들이 별로 없고, 나하고 다르면 다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안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살 수 있어요. 서로 싸우다가 고집도 세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평생을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고,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뭐 너무너무 자유로운 사회가 되니까 웬만하면 다 깨지고 이혼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 가운데 황혼이혼이 많아요. 황혼이혼.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 또 창피하니까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그만 살자. 근데 황혼이혼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몇 번 누르면 옛날 초등학교 동창 다 찾아냅니다. 페이스북에만 들어가도 찾아내고, 저도 많이 찾아냈어요. 초등학교 동창은 60년 만에 만나도 반말을 해요. 반말. 그러니까 서로 마음 통하는 얘기를 다 주고받다 보니까
마음이 그 일로 가버려가고 바람나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스마트폰 잘못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너무 잘해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영어 못하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못하니까 미국에서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잘하면 죄 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미국에서 죄 지려면 연구해야 돼요. 연구. 단어도 찾아갖고 알아보고 뭐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지 죄를 짓지. 모르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얼굴이 못생긴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동양 사람은 쳐다나 봐요. 서양 애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예쁜 사람들 보세요. 아주 예쁜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술집에 가 있어요. 술집. 인생이 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얼굴값 하느라고 얼마나 인생이 가련한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다 감사한 거죠. 죄 짓지 않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만들어주신 거 다 감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무조건 감사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하고 사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세요. 죄를 짓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 3장쯤 오면 인간의 죄를 쭉 말하고 엑스레이 찍듯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 가운데 온 세상의 죄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죄가 2장에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도둑질이 하나님이 까고 도둑질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11조 도둑질. 11조 도둑질을 평신도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제사장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까 돈 함부로 쓰고 돈 떼어먹고 하나님의 돈 떼어먹고 이런 것들.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내가 거짓말하느냐? 가리키기는 잘하고 거룩한 말을 혼자 다 하면서 다 죄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위선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장에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을 말하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 시대가 따로 있고 은혜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이 개입한 것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서 죽음이 왔듯이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어떻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뭐 다 하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100%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큰 배라고 생각해요. 큰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큰 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근데 이 배가 문제는 너무너무 괜찮은 배 같은데 이게 해적선이에요. 해적선. 해적선에서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도 청소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일 잘하고 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선장이 말하기를 그 해적 그 두목이 말하기를 저놈은 법도 없이 살아. 법도 없이 살 수 있어. 착한 사람이야. 너무 귀해.
그렇게 말해봤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몽땅 다 해적들은 다 반역자들이 국가의 반역자들. 우리끼리 뭐 착하다 선하다 뭐 별소리를 다 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돼 있어요. 목사님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장로님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다 누구나 흠이 있어요. 멀리 있을 때. 저도 뭐 이렇게 강사로 와서 서 있으니까 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하고 사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 실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실체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노력은 하니까, 서로 노력은 하니까.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어? 나도 못 믿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하잖아요. 해야지 하는데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도 못 믿는데 누굴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닮으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우린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은요 그냥 양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서 세워놓은 줄반장에 불과한 거예요. 줄반장이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한국 목사님들은 너무 목에 힘을 줘. 이민교회 별로 안 그러는데 한국 가보니까 목에 너무 힘을 줘요. 교인들이 다 저 대접을 너무 잘해갖고 타락을 해버려서 다 타락해버렸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뭐 나쁜 얘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지경이. 예수님을 닮은 냄새는 조금도 안 나고 죄다 권위는 없으면서 권위 의식만 갖고 장자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장자리마다 다 차지하고 명함에 어떤 사람은 장자가 18개가 나오더라고요. 18개. 앞장 뒷장 다 해가. 난 그 사람이 전도나 한 사람이라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껍데기들, 그런 잎사귀들 이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교 500년 전통이 아직까지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집사 장로를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통해 설교 가르쳐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해도 항상 계급으로 이해를 해가고 장로하면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가는 건 줄 알고 집사 때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맨날 당회만 좋아하고 그게 다 당 걸렸잖아요. 당뇨병. 당회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저도 당회를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요새 은퇴하고 장로만 되면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시키고 해도 그래도 그런 게 은연히 나타나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받으려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사람 닮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늘 성경 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수십 번 나와요. 역사의 흐름은 좌파 우파 우익 좌익 이거를 늘 싸워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심각한 질병이에요. 여기도 우파 좌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는 우파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 하니까 젊은 애들은 다 좌파고. 근데 여러분 우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좌파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좌파보다 우파가 사람을 더 많이 죽였어요. 역사를 보면. 지금 뭐 공산당 때려잡자 조금 있으면 또 죽이자 난리가 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이념의 우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린 좌파 우파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정도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라는 하면 되지 뭐 누가 무슨 욕을 하든 상관이 있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예수님은 다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첫 번째 하다 6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는 개밖에 못했는데 한 개도 하다 말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내 이름은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죄에서 악에서 완전히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다니엘처럼 은혜를 입고 나중에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입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 겸손해질 수가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시작하면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 믿고 안 먹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에 유혹에 빠져갖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란 말은 별것도 아니에요. 과일 하나 먹었다고 영원히 죽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하나님같이. 식물들, 동물들 세계를 보면 자유가 없어요. 식물들은 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라야 되고 동물들은 돌아다니지만 본능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딱딱 본능을 준 그 범주밖에는 동물들은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기의 의지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걔가 똥 싸고 뭐 미안해서 뭐 얼굴이 빨개지고 도망가고 그런 거 있습니까?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본능대로 사는 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톨스토이가 신의 목소리라고 양심을 말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사람은 그가 결정하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저 홈레스처럼 살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다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오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나가기로 하면 아예 뭐 내일 오늘 저녁도 있는데 그럴 수 있고 내가 뭘 먹을지 뭘 살지 어디로 갈지 매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의지, 절대 자유의지. 근데 자유의지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의지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게 있고 할 게 없는 게 있다.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문제가 많은 게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다 만들어 놓으려니까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학적인 오류를 많이 범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봤자 뭘 합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도 안다고 떠드니까 나는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 안다. 그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나는 무지를 안다 그랬어요. 무지를 안다. 사람이 아는 게 없어요. 다 겸손해야 돼요. 인생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먼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흙이다 그랬어요. 진토인 것을 기억하게 없어서.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 여러분
언제 인생이 이렇게 다 시들었습니까? 응? 그래도 한때 뽐내고 미스코리아도 나가겠다 그러고 뭐도 해보겠다 그러고 굉장했던 분들이 그냥 다 수그러드는 이유가 뭡니까? 풀에 꽂히기 때문에 그러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암이 찾아오고. 인생은 그림자 같다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나라는 존재가 뭔가를 알기 시작하면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냐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경배해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말했어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다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하면 우리가 다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 수가 있는데, 이 죄악이 너무 습관이 된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예레미야 22장에서 말한 것처럼 습관이 된 바람에 우리가 자기하고 싸움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나를 못 이기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요, 애들 과외 공부시키느라고 너무 돈 쓰고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요즘엔 다 양계 사업 하듯이 닭을 그냥 있는 대로 칸마다 30층까지 아파트를 져서 집어넣고 발톱 닦아갖고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계속 먹게 만들어서 알만만이라. 사람들의 인간 교육, 한국 교육 방식이 다 양계 사업하고 비슷해요. 이것저것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본을 보여주는 것도 없어요. 애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돌아다니기 바쁘고 쇼핑하느라고 바쁘고 할 거 다 하면서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를 못해. 돈 벌어서 파출부가 다 옷 빨아주고, 파출부가 밥 해주고, 운전수가 애들 데려다주고, 과외학부모 돈 줘갖고 선생님들한테 주판학원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학교에서 다 돈 주고 알만 많이 나라.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야지 시집 잘 가고 그래야지 사람 대우받는다. 학벌이 없으면 한국에서는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사회적 약자들조차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망한 사람 많고, 대학교가 지금 심각해서 한국은 옛날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대학교가 지금 그래가지고 지방대학마다 다 문 닫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와봤자 취직도 안 되고, 청년 실업자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다 또 정부에서는 또 애들 또 노는 거 불쌍하다고 돈 준다고 몇십만 원씩 주니까 머리는 잘 굴리잖아요. 굴려갖고 맨날 그 돈 벌어먹고 사는 놈들도 없지 않나. 외국인들이 다 와서 노동해줘요. 우리나라 뭐 얼마나 잘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300만 명이 들어와서 살아요. 대한민국 안에. 막일은 하기를 싫어하고. 아이들 교육이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북한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석방되기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가 운동을 해라. 학교가 운동.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학교의 담임선생과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가정의 부모가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양육하고,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10,000개라도 예배당 안에 학교를 만들어서 일주일 내내 탱탱 비는데 그 건물이 얼마나 아깝냔 말이에요.
주일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그것처럼 한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학교 만들어서 100명짜리 학교만 10,000개만 만들면 100만 명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양육할 수가 있고, 소그룹 작은 학교 만들면 얼마든지 애들을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발렌티어들 교육계 뭐 어른들 얼마나 많아 다 와서 가르치도록 하고, 담임선생 하나만 제대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12시까지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 가르쳐요. 지금도 토론토에서 제가 유대인들 회당 가보니까 그 오후에만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도 지금 노벨상의 3분의1을 다 갖고 있잖아요. 200개를 다 따. 할리우드 다 잡고, 경제, 정치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고, 5개의 메이저 식량 회사도 다 잡고 있고, 5개의 메이저 가스 회사도 다 잡고 있고,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아니 모세오경 외우는 것 갖고도 그렇게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청교도 정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에 능통한, 성령 충만한 전도사님들을 한 달에 1,000불씩 주면서 가역공 가르치듯이 성경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만 댕기지. 뭐 옛날에 부흥사에 말하던 후탁 신자들이면 후탁 신자. 일주일 정도 늘 놔두고 댕기다가 꺼내오니까 먼지가 쌓이니까 후 불고 탁 치고, 그리고 또 들고 오고 후 불고 탁 치고, 후탁 신자라고. 후탁 신자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씨름하듯이. 말씀의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알아가야 됩니까?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겸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나라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심장 쓰면 이틀 3일 후에는 다 장례식으로 끝나고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진토인 것을 기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성격상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 이 셀프 디나이얼처럼 힘든 게 없지만 그걸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회들이 싸우고 갈라지는 거예요. 누군가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 참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군가 용납하지 못하니까, 누군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겸손과 온유는 친절한, 온유. 다 친절하게 되면 친절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참지 못하고. 겸손이 이제 근본이죠, 겸손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얼굴은 쉐키나, 하나님의 얼굴을 말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 빛이 여러분에게 다 비춰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서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광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으면 영광의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왜 은행 구자까지 몇십 개씩 적어가지고 구걸하러 다니는 선교사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 선교사 정도 됐으면 하나님 믿고 일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선교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선교 못하는 선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모금만 많이 하고 다 타락하는 사람들 많아요. 보게 되면 진짜 선교사들 여러분 찾아서 바르게 도와야 돼요. 바르게 도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다가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정도가 됐잖아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비참한 단어 하나를 찾는다면 저는 이가봇을 찾겠어요. 이가봇. 그 당시에 사무엘을 길러냈던 사람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 됐고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졌으면 자식들이 죄 짓는데 내버려 두고 막 별별 나쁜 짓 다 하다가 하나님이 결국 벌해서 전쟁터에서 아들들 다 전사하고, 그 전사한 소식을 듣고 나이 많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서 떨어져서 죽고, 그 죽는 것을 봤던 며느리가 죽어가며 집안에 하루아침에 줄초상이 나면서 며느리가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자식을 낳으면서 애 낳으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처럼 무서운 저주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다 어두움 속에 우리는 살게 돼 있고, 여러분 장사 힘이 셌던 삼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모르고 일어나서 뭐 해보자 했더니 힘이 나야지. 영광이 떠났는데 돼요? 하나님이 계실 때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됩니다. 내 친척이 대통령이 됐다,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내 동창이 뭐 무슨 장관이 됐다 그러면 뭐 줄대 갖고 한 자리 하려고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해요. 망하는 거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절대 만들지 마세요. 어떤 교회 오면 맨날 전라도 사람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충청도 사람만 모이고, 충청도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경상도, 전라도가 좀 센 것 같아 보여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러면서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학연으로 무슨 동창회 하듯이 어디 가면 뭐 대 1, 2대학 출신들만 모여갖고 그런 건 교회도 아니에요. 잘하면 선교단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초등학교 얘기 외에는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아주 그냥 호통을 쳐갖고, 우리 목장이라는데 목장에서 구역에서 고등학교도 말 못하게 해요. 중학교도 막. 초등학교는 대개 다 나왔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아직도 글을 못 읽는 할머니도 계시더라니까요. 이 할머니가 찬송을 부르는데 막 부르는데 성경을 돌아가면서 성경 읽어야 되는데 그 딸이 저한테 와서 부탁하고, 우리 어머니 글 못 읽으니까 그런 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창피하게 해서 자기 들통이 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아요.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학비가 없어서, 저도 중학교 2학년 다니다 학비 없어서 중퇴당했어요. 야간을 다녔어요. 야간. 그때 얼마나 제가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산 사람들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 자랑하는 동안에 상처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최소한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절제를 해야 되고, 또 혈연관계, 어떤 집은 그냥 목사 가족들만 잔뜩 있어갖고 목사가 힘쓰는 집안도 있고, 어떤 가족은 장로 가족이 딱 때를 이뤄가지고 또 그 집이 힘쓰는 교회도 있고, 별별 교회가 다 있어요. 그런 학연과 혈연과 지연과 이런데 절대로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그 복음처럼 놀라운 복음이 어디냐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사람의 얼굴, 사람의 영광. 요즘에 네트워킹이라는 말 좋아하는데, 네트워크이시다. 네트워크를 잘하자.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그 매스 미디어를 가지고 막 죄다 관계를 줘요. 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관계 통해서 출세할 생각하면 안 되고 네트워킹으로 뭐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뭐 건강도 걱정 없고 내 아들이 어디서 살도 걱정 없고 엄마 아빠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집도 지켜주시고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그걸 못 믿으니까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아무 염려가 없어야 돼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기회 준 것을 알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저는 감옥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하나 감옥 안에서 다 들어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꿈도 보여주시고 필요할 때 환상도 보여주셔갖고 큰 톱니바퀴가 2개 감옥 첫날 시작하던 날 꿈인지 생신지 착착착착착 돌아가면서 디바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감옥 안에서 2년 6개월 9일 동안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우고 잘못된 거 다 회개해서 죄의 악에서 완전히 떠나게 만드시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우리 조카들 가운데 손주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나? 저희 7남매 다 조사해보니까 45명인데 조카 2이 교회를 안 다녀요. 지금 하나가 나와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조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리트리트하게 만드시고, 지난주에 한번 만났는데 1년에 한 번씩 가족들 다 만나서 신앙 점검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도록 그런 기도들을 다 시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제 조카가 11년 동안 시집가서 애를 못 낳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남편도 의사고 다 잘 살고 그러는데 애가 없으니까. 저도 안타까워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해서 감옥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지영이가 임신했다. 그리고 애를 낳는데 애 낳은 지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식구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리니 이는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우리는 받는 기쁨, 그거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잖아요. 좁히란 말이 성경에 없어요. 마음도 넓혀라.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 그냥 밴댕이 소가리처럼 그게 다 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넓혀라. 용서하라. 그리고 내 휘장을 넓히고 내 장막을 넓히고 휘장줄을 길게 하고 내 자녀들은 열방을 얻게 하고 땅끝까지 이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 입을 넓게 열고 크게 하라. 내가 다 채우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기도를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스마트폰 보면서 느끼는 게 톡톡톡톡 누르면 여기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지금 보고 지금 예배 드리는 동영상도 직접 볼 수가 있는 시대잖아요.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낸 거 가지고도 다 그렇게 세상이 통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75억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다 들으시는데 골치 아파하시냐, 나락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망령된 소리예요. 망령된 소리. 농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는 게 기쁨이고, 부모들은 주는 게 기쁨 아니에요? 못 줘서 아니지. 얼마나 주고 싶습니까?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뭔가 더 주고 싶고. 그게 우리의 기쁨이니까. 기도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 현장 간증만 할래도 한참 걸리고, 제가 이제 3분 내로 마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 마칠 텐데,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 것도 최근에 2008년도에 완성했는데, 필요악이잖아요. 필요악. 사람들은 오고 겨울에 젊은 애들 다 돌아가고 파킹이 자리 없으니까 예배당 짓게 됐는데 5가지 기도 제목 드렸어요. 공원 옆에 있는 땅을 주십시오. 공원에서 5분 거리 주십시오. 다 우리 교인들은 근처에 아무도 안 살아요. 다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3번째는 하이웨이 진입로 3분 거리, 4번째는 3,000명 성할 수 있는 건물, 5번째는 파킹장.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 긴 간증을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옆에 공원이 100에이커짜리 공원이 있어요. 주변에 집 한 채도 없어요. 공원 다 우리 공원이에요. 우리 공원. 축구장이 3개 있고, 야구장이 2개 있고, 테니스 코트가 4개 있고, 아이스하키장이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잔디 깎는 사람 40명을 시에서 하이해가지고 다 잔디 깎아주고, 우린 놀기만 하면 돼. 놀기만 하면 돼. 가서. 미국까지 카나다까지 와가지고 애들을 인더스트리얼 에어리에서 잘하고 싶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됐고, 우리가 선교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5분 거리. 우리 교회에서 딱 5분 거리예요. 길어야 7분, 맥히면 7분. 하이웨이 진입로 3분. 어디서나 올 수 있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는 수평 이동이라는 게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몰려오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머니까.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한인타운하고는 상관이 없는 데 있으니까. 다 자기 발로 스스로 오고, 다 전도에서 온 사람.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을 했죠. 선교 1년 365일 선교 계속 팀들 다니죠. 그리고 파킹자 2,000대를 댈 수가 있어요. 2,000대. 아마 북미에 2,000대 될 수 있는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자체로는 550대밖에 못 되지만 그 옆에 있는 비행기 회사 텅텅 비는 공짜로 쓰래. 그것도 우리가 미안해서 1년에 한 번씩 20불짜리 팀홀턴 커피 카드 하나 갖다 주면 너무 고마워서 어쩔지 몰라. 다 공짜로 써요. 공짜로.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지금 예배당이 모자라갖고 2세들 다 합해서 예배 보면 다 바닥에까지 앉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놀랍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그렇게 되네요. 기도하면. 저희 가정 구원시킨 것도 다 기도의 응답으로.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가정 예배 처음 드릴 때 눈물이 줄줄 나와서 억제를 못 하겠더라고요. 장충체육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 15,000명 모아갖고 집회하는 집회를 저한테 책임 맡은 적이 옛날에 있었는데, 젊었을 때 1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애들이 등록을 못하고 1,500명밖에 안 돼서 세계적인 빌리그레암, 빌브라이트, 달나라 갔다 온 어인 우주사, 우주비행사 다 초청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애들이 왜 못 오는가 이유는 딱 2가지밖에 없었는데, 1980년에 전두환 대통령 때 비상계엄령 내렸을 때 가액 공부와 보충 수업 이것 때문에 애들이 못 오는. 그래서 매일 나중에 너무너무 급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없애 주시든가, 보충 수업을 폐지시켜 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그 기도만을 수없이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심장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 복음화 시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틀 전에
어떤 학생 하나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신문 들고 쫓아오는데 보니까 신문에 호해지에 제가 본 가장 큰 헤드라인 기사가 떴는데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밑에 기사 읽어보니까 그 전날 오후 5시에 대통령이 비상 소집을 해갖고 아무도 모르게 사전에 그래갖고 폐지를 시켜서 하루 만에 애들이 8.15 해방 만난 사람처럼 장중체육관 앞에 나갔는데 9시부터 시작인데 7시에 나갔는데 7시에 장중체육관 일대가 애들로 꽉 차 있더라고. 전국에서 몰려와갖고 꼭 8.15 해방 만난 애들처럼 피켓 어디서 만들었는지 만들어갖고 와서 8시 정도 되니까 장중체육관 바닥까지 뭐 전체가 꽉 찬 거예요. 그때 제가 첫날 사회를 보면서 어인대령이 첫 번째 강사였는데 강사 소개하다가 그랬어요. 날마다 뜨는 달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의 시처럼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기도 응답할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제 힘으로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계속 나는 좀 참고 싶고 사회도 봐야 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다 들으십니다. 감옥에서 보여줬던 은총의 표적은 저녁에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 그 다음에 신실하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를 사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죄나 지적하고 다니는 형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언제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앞에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힐링갓 우리를 지금도 고치신 하나님 내 가정을 고치시고 자녀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 형편도 고쳐주시고 내 건강도 고쳐주시고 우리 땅을 다 고쳐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부흥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부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